크게 하라 하시니까 정말 크게 하시네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상추쌈이 나왔더라고요. 상추를 먹으면 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조시는 분이 있으면 그 말을 되새겨서 좀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졸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물체를 바라볼 때에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맺히는 화면이 서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겹치면서 멀고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행히도 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눈을 통해서 사물을 정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봄에 있어서 눈의 초점이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난시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두 개이지만 양쪽 눈이 따로 보이지 않고 한 초점으로만 봐야지만 똑바로 사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각각 따로 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또 다른 한 눈으로는 세상 가치를 함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그리고 세상 가치도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이 명확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각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바울이 바라보는 방향은 분명한 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싸움은 결코 허공을 가르는 헛된 싸움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바울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이 명확하며 자신이 싸우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바라보는 방향, 곧 그 비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아멘. 바울이 바라보는 방향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22절 중반에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방향은 모든 사람을 얻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방향과 비전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세운 그런 유형의 교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예배하게 될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또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도구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과 직장 그리고 가정과 학교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이곳에서 얻는 사람이 비전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도구인 것이죠. 이 말씀으로 양육되는 사람을 얻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어떤 결과나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 자체가 비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듯이 보석이 가득하고 아무리 화려한 장소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곳,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결국 이 유형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역의 질이나 장소보다 어떤 넓이보다도 사람에게 더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역시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그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알려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대가보다도 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의 예배당에 자리가 우리가 비어서 그곳을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곳에 앉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깨닫는 이 시간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복음을 통해 사람을 얻기 위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와 같은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강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당장 믿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영역은 결국 인도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하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그 사람에게 신앙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신앙의 영역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를 편안하게 해주면 그 소는 주인을 믿고 편안하게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이 되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소를 물가에만 데려다 놓으면 물을 마시겠지. 지가 목마르면 언젠간 마시겠지.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지가 믿겠지. 그런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이 우선시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는 그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로 대하는 것이고
안디옥 성도들은 안디옥 성도들대로 대하고, 그리고 결국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오타쿠라고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해서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방에서 게임만 하고 만화만 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부모가 보다 못해서 자신의 그 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담당 사역자가 과거 저와 함께 사역했던 동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교회에서 이 친구를 만나 상담하려고 하면 어느새 싹 사라져서 보이지 않고, 전화를 하면 방금까지 신호가 갔는데 그 다음 전화를 하면 전화기가 꺼져 있고, 이 청년이 계속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무작정 라면 2봉지를 사고, 그리고 먹을 것 조금을 이렇게 사들고 점심때 그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일단 집까지 찾아오니까 이 청년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기는 하는데, 문 열어주자마자 방에 그냥 싹 들어가서 하던 게임을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쥐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고는 따라 들어가 앉아서 방을 쭉 훑어보았다고 합니다. 쭉 훑어보다가 한쪽에 있는 만화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만화책을 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재밌게 봤던 그 만화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 만화책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금씩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고리가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가 사온 라면을 이 친구가 들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는 김치를 싫어해서 라면만 먹으니까 전도사님도 그냥 라면만 드세요 하고 라면을 끓여주더랍니다. 아무튼 라면을 먹고 게임도 하면서 이 친구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주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정말 친구처럼 사이가 좋아지고 관계 형성이 되어지고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게 되면서 결국 이 친구가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친구가 교회에서 청년회장까지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면서 좋은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공감하는 관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인격적인 그 관계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도 내 방식이 아닌 노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들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걷는 믿음의 걸음이 분명한 방향을 향해 잘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방향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차에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네, 다 누리고 이루십시오. 하지만 그 누리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안다면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님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방향이자 그 비전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좋은 집에 사십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앉으면 창밖으로 광안대교와 바다가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화장실에 앉았는데. 그런데 늘 자신의 집에 선교사님 가정을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위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도 혼자 독단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한마음으로 결정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일로 인해서 가족들의 비전도 꿈도 명확해져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부산 사상 쪽에서 중고등학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집으로 귀가하는 학생들 시간에 맞춰 자신이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면서 전도하시는 것을 제가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특성이 그냥 간식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주면서 칭찬 메시지와 함께 간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저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외우고 계시나요?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라는 그 기대감에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아이들을 전도했지만 정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한 아이 한 아이 이름을 부르시는데 꼭 자신의 자녀에게 대하듯이 부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1년 동안 자비량으로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돈이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이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신은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확한 방향과 비전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의 단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조항은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은 사랑을 하는데 솔직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웃 사랑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됐고 굳이 내 가족이나 내 이웃, 내 친구까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단면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권한은 바울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 힘쓸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의 단면에 빠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힘쓰시는 주의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2025년 새해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8절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전해야만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한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의 단면에 빠져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열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여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